오늘 이 38장, 39장 이 말씀은 좀 이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두 장을 같이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8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읽었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글이고요. 그리고 39장은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왜 38장과 39장을 읽으면서 왜 영적 질병을 치유하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을까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잡혀가지고 15년을 연장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5년 연장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39장에 연결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까지 같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5년 연장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 날들이 더 길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또 나라에 있는 무기고 다 열어가지고 싹 다 보여줍니다. 꼭 자기가 응답받고 축복 누린 것처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백성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잠깐 응답이 취해가지고 그걸 잠깐 놓쳐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몇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고위 관직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런 인물들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순간 놓치고 있는, 또 우리의 영적인 삶 자체가 이 영적인 리듬을 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치유하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38장, 39장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연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때로는 첫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왜 이런가?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영적 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건물을 지어놓고 그 유지한다는 거 그 쉽지 않거든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수해 나갈 것인가? 지나가면 계속 이렇게 옛것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수해 나갈 건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갱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는 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 질병이 걸려버립니다. 뭔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과 같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금 계속 영적 힘을 얻고 걸음들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길 말고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메시지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소원이 돈을 버는 거라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게 24시가 돼야 돼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24시 건강을 위해 삽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요즘에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예 과일도 안 드시고 뭔가 이 주스 같은 거 아예 드시지도 않고 탄산은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딱 자기 드실 거 정량만 딱 드시고 매일 산에 2시간씩 운동하신다면 이분의 스케줄이에요. 얼만큼 의지가 대단하시냐면 청년이 이제 식품점을 열었는데 가서 신방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간식도 내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드시는 거죠. 나는 오직 건강을 위해서 가겠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 나쁘냐 좋냐 그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만약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24시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 24시 하면서 가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하는 사람 뭡니까? 무기력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사단에게 눌린 24시인 거예요. 뭔가 바라볼 수 없는 힘조차 없는 사단에게 눌려버린 24시간 되면 자기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37장 10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 없지 않느냐. 우리의 신이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지역들을 점령시키도록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왔지 않느냐. 아수르의 장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지나가도 교회는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 보기에 뭔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39장 1절 말씀. 이사야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이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그 글과 예물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아수르 왕에 피해가지고 메대 쪽으로 도망간 왕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될 것이다. 꿈꾸면서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계속 화치를 맺고 있는 거죠.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아요. 성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여기 아보했다가 저기 아보했다가.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지나가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공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공을 지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언약의 백성의 인생들의 인생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돈을 내면 갑자기 막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세요. 마귀가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일단 줘요. 성공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줍니다. 결국 나중에 뭘 빼앗아가냐?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 보십시오.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버는 무속인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안도 망하고요. 나중에 귀신이 버려버립니다. 그냥 나중에 저기 운망에 살아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저는 무속사에 가면서 그런 무속인들 많이 봤어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뭐냐?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두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왜? 이 구원의 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어둠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꾸겠냐?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들이 지금까지 많아요. 새 가족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들은 말씀. 지금 메시지 홍수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을 편집할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지나가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시대를 따라 지나가는 비진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노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노출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중심을 담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을 딱 말씀으로 편집하는 날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이거구나.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완전히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곳을 다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은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똑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딱 편집되어서 아 그래 맞아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거기에 딱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쑥 지나가요. 근데 이 말씀이 편집되어 버리면 아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길이 있는가 싶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길은 그리스도께 있구나. 지금 세상은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지만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는 다시 생명 얻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인생에 딱 말씀으로 편집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계속 말씀이 흐르는데 헷갈려요. 계속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편집 딱 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움직여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목사님 저는 바빠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화장실에서 1분 동안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화장실에 1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복음의 문들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때 참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데가 없고 눈 감을 때도 없고 그냥 딱 저녁에 딱 잘 수 있는 딱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문들을 이렇게 열어주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닫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응답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을 15년을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 빨리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바빌론이 그걸 쳐다보고 군침을 삼킨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여기 있는 물건을 우리가 다 가져가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들이 야심을 딱 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받은 그 쳐다보고 15년 됐구나.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 흐름을 쭉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응답의 주관자인 것은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쭉 설계하도록 설계도를 쭉 주십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설계도 다 준비했습니다. 말씀 앞에 딱 집중하더니 거기에 딱 자기 인생을 편집 딱 시켜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행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설계도 딱 준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우리 다윗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문인들은 보면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응답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밑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을 보면 답답하죠. 그러면서 전문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이 이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밑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라. 근데 이건 여러분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합니까? 인생을 걸어버리면 돼요. 그게 집중이고 24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집중할 수 있고 24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거죠. 뭘 집중하란 말입니까? 말씀이 딱 편집돼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지난번 메시지 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밀하십니다. 세밀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포럼을 쭉 저한테 해주시는 분들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도로 인생을 설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인생을 디자인하라.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새 힘을 하나님이 딱 예배해놓고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 없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힐링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딱 얻어야 제대로 된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응답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기회 놓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 딱 편집하고 기도로 딱 인생 설계를 딱 해가지고 그 일을 향해서 쭉 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현장 치유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운동을 열자, 또 올해는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성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돼요. 그게 인생을 설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말씀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설계하며 들어갈 것인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디자인이 딱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나를 복음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려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코칭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속 흐름을 바꾸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 왜 주지? 이거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을 따라서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디자인인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제자를 세울 건가? 여러분 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후대를 제대로 세울 건가? 어떻게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또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초점을 딱 맞추고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난 진정한 치유 사역을 할 것인가? 전 세계 2만 대학 어떻게 살 건가? 237 나라의 제자를 어떻게 세울 건가? 우리는 이 센터를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할 것인가? 이걸 딱 여러분 편집해놓고 딱 들어가서 이 설계를 쭉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쫙 열고 싹 다 보이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신 것들을 쫙 펼쳐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어디에 중점적으로 응답받아 갈 것인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하십시오 해도 있잖아요, 안 보이면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쭉 보이십니다.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백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이것들이 딱 되어져야 진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한테 완전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저는 완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죄인인데. 중직자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중직자도 죄인인데. 이 세상에는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뿐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완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을 보면 진짜 은혜가 돼요. 완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 저는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한 때가 올 거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올 거다 라고 하면서 뒤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언약과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장관하면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처럼 속아버린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놓고도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 24시가 되는 겁니다. 이 주파수가 맞는 거죠. 영적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과 계속 이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뭔가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거짓말 아니고요.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혀도 좀 많이 좀 부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현장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갱신하고 바꾸어지는 이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선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하기 원하고 더 은혜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오늘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